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수나기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울면서 제외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때까지 인도하셨음을 신뢰하고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용서한 자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착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나니 이제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를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요셉이 형들과 만났다는 이 소식이 이제 바로의 궁 안에 모두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아마 바로에게도 금방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신하들은 16절에 보면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보다도 더 흥분하여서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형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다고 말하면서 이집트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거기다 노년의 야곱이 이집트로 오는 여행이 힘들지 않고 편안할 수 있도록 왕이 사용하는 최고의 수레도 내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가 보기에는 이 변방 약소국의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고 죄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이 유목민이었던 히브리 부족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만 해도 속이 쓰릴 텐데 식량을 구걸하러 온 요셉의 식구들이 뭐가 그리 반갑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대흉년으로 멸망할 뻔했던 이집트를 구해낸 영웅이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이 겸손함과 친절함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국가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요셉의 탁월한 리더십과 이런 성품에 모두가 감탄하고 감동하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요셉의 형들이라는 말에 바로와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전의 요셉의 모습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의 훌륭한 이 총리 대신의 모습이 자신들에게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요셉의 가족들까지도 더불어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셉 총리같이 훌륭한 사람을 배출한 가문이 어디인가? 그런 가문이 있으면 이집트로 모셔와서 우리가 보답을 해야지. 그분들도 우리 요셉 총리님과 같이 훌륭한 분들일 거야. 그런 분들이 이집트에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집트에는 큰 복일 거야. 모든 이집트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 왕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을 이토록 환영하고 좋아하는 데에는 이 요셉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기 전에 함께 있는 모든 이집트 부하들과 신하들을 나가도록 하고 문을 잠그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대화는 아무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요셉이 형들이 오래전에 노예로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요셉이 용서하였다 하더라도 형들은 결코 무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용서하였지만 바로와 이집트의 신하들이 그런 큰 죄를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 줄 리가 없습니다. 요셉이 덮어주지 않는다면 형들은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이집트로 와서 VIP 대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따져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참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고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1000데나리온을 빚진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문은 너무나도 많은 복을 공짜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야곱 가문은 하루아침에 이집트에서 최고 명문 가문이 되어서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라고 바로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집을 구하지 못할까봐, 이집트에서 직장을 잡지 못할까봐 이민 오는 것을 주저할 듯하여 아무 걱정 말고
최고의 대우를 하고 주택도 보장하고 직장도 보장할 테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귀하신 몸만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얼마나 아끼고 믿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을 구걸하러 온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요셉은 구약시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됩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 요셉의 형제들은 고향의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떠날 준비를 합니다. 수레와 풍성한 양식과 좋은 옷과 아버지에게 보낼 선물을 가지고 떠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선물을 주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믿음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오늘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갑시다. 드디어 이제 야곱에게 기쁨이 오고 있습니다. 25절에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노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곱의 노년은 참 비극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슬픔에 살았을 것입니다. 흉년으로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이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나마 소망을 두었던 이 베냐민도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가장 절박한 기도의 제목은 아마 아들들의 무사귀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지금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 좋은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집트에서 바로 왕 다음가는 총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야곱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복음은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회사에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보다 더욱더 복되고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험악한 세상에서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서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사건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최고의 복음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자 야곱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전에 거짓말을 했던 이 아들들이 또다시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보낸 수레를 보고 참말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고급 리무진이 집 앞에 와서 자신을 모시고 이집트로 가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진짜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27절에 마지막에 보면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 말을 기운이 소생하였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Jacob revived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소생하고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말입니다. 인생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요셉은 실종되고 막내 베냐민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흉년으로 모든 살림이 쪼그라들고 굶어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베냐민까지 잘못된다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던 모양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야곱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베냐민과 아들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것은 물론이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더군다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를 하던 요셉이 꿈을 이루고 살아있다라는 소식에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인생 노년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나 절망하고 있던 야곱에게 마침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침내 기쁨이 찾아오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치는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마침내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막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의 대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샘물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내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맡긴 모든 문제들을 대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샘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야곱 가문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나 자신이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내게 오신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은 평지와 같이 될 것입니다. 막히고 닫히는 실패가 아니라 열리고 뚫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임할 마침내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좌절하고 낙심될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지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요일은 국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속히 백신이 보급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목장 모임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복음의 도구로서 더욱 귀하게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